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한번 이렇게 앵커리지 쪽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 그 북극이 보입니다. 그 북극 쭉 이렇게 날아보면 가보면 온통 얼음입니다. 어둡습니다. 차갑습니다.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그대로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태양에서 가장 멀기 때문입니다. 그쪽은 언제나 태양을 등지고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멀리할 때 모든 것이 차가워지고 어두워지고 냉랭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정치 잘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회악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거기 행복이 있고 거긴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존귀함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배 가운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 가까이 하면 예배 드리다가 모든 영혼의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이 다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했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인생 행복과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나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둑들이 모임이 있었대요. 그 교도소 들어갔다가 나온 도둑들만 모아가지고 누가 짓궂게 그런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둑질 할 때 어느 집에를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 집에 가장 긴장되는 일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이 도둑들이요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신발이라는 거예요. 딱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빈집입니다. 털이 하러 들어갑니다.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밤에 들어갑니다. 새벽에 담 타는 곳 들어가면 제일 먼저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으면 돌아서서 다시 담 타는 곳 간다는 거예요. 이 집은 마음이 자세가 벌써 정돈이 되어 있다. 함부로 들어갔다가 내가 이거 완전히 잡힐 수가 있겠다. 딱 긴장이 돼요. 근데 신발이 아무렇게나 막 널려 있는 집은요 마음 놓고 가서 턴다는 거예요. 이미 자세가 정신 자세가 이긴 털려먹었어. 방비 자세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자세를 보고 도둑들은 털집과 자기가 도망갈 집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신발입니다. 여러분, 올해 52주의 첫 번째 주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느냐, 결단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느냐,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딴 데 있느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인정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내가 다윗을 보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일생 다윗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순경에서나 역경에서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가까이 했어요. 죄 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심지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영했어요. 기드론 골짜기 머리 풀고 많은 신하들이 보는 가운데 부끄러워 자식에게 피해서 도망을 가는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맨발로 도망치는 아버지. 그러나 다윗은 울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책임져 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다윗의 신앙을 오늘 본문 시편 4편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여러분의 일생이 올 한 해가 자욱자욱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 시편 4편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반드시 함께 하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곤란 중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캅입니다. 협곡에서 포위된 군사들이 꼼짝없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에 그런
라캅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후대하시고 너그럽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포위망을 뚫고 살아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해도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면 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는 역사, 피난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늘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환경에서라도 어떤 위기 속에서라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실 줄 믿고 올 한 해 의로우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시편 4편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시편, 지금 작정 새벽기도 가운데서 시편 1편 3편 이어서 지금 4편인데 그 바로 앞에는요,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예요. 근데 4편도 이어서요, 자기의 대적들이 구름대같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인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를 죽이러 오는 사람에게 우리는 거친 말이 나옵니다. 욕설이 튀어나온 게 본성인데 방어하려고. 근데 이 다윗은 얼마나 온유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여유 있는 태도로 인생들아, 참 멋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올 한 해 말을 해도요, 이렇게 여유 있고 또 온유한 말, 은혜로운 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를 알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 위기에 있다,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부르시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이런 당담함이 있기 때문에 인생들아 하고 여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는 내게 주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내 필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일어난 당당한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 주님의 간구가 오늘 새해 첫 주일 이 자리에 우리들이 모이게 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눈물의 종복이도록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의 기도,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의 기도, 온 세상이 나를 위해 아무도 기도하지 아니할지라도 단 두 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얻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이 올 한 해도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한 어떤 악한 자도 사단 마귀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죄 짓는 것을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 우리 시편 4편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요, 반드시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는 멀리할 수밖에 없고,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보면 공격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도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무수하며 가장 떨며 두려워해야 될 것이 바로 죄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올 한 해 죄 짓지 않게 하소서. 죄를 짓는 적각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안 넘어질 수 있습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지만 9번 넘어져도 10번째 일어나요. 하나님을 향해 다시 달려가는, 여러분, 이 다윗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지었어도 나단 선지 통해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이여 내게 멀리 서지 마옵소서, 그 눈물의 기도가 시작이에요. 하나님 멀리 할까 봐 벌벌 떠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질까,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가 사라질까 봐 벌벌 떨면서 내 죄를 토만해 달라고 죄 짓는 일을 한평생 벌벌 떨며 두려워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면서 다윗은 죄를 회개합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 중에 내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아프게 한 거 없는가, 사람을 아프게 한 적 없는가 생각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주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영혼을 정결케 한 후에 잠자리에 드는 백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 큰 걸 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회개를 미루지 마시고 적각 회개하는 삶, 큰 것부터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부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가까이 하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이. 여기서 떨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가즈라, 분노한다는 거예요. 떤다는 게 왜 분노입니까? 이것은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분노.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린다. 이 죄에 대한 분노, 죄를 짓게 하는 사탄과 마귀에 대한 분노가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있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것. 하나님이여, 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나이까? 마침내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하루 종일 바알이 외쳤던 그 바알 신상의 선지자 제사장들에게는 불씨도 안 떨어졌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인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는요 1분도 걸리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 어두운 밤하늘에 시뻘건 성령의 불덩어리가 제단을 다 태우고 물을 다 핥아버려요. 돌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이 엘리야가 기송강가에 내려가서 450명의 바알 신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전부 목을 쳐서 다 죽입니다. 그 목을 칠 때 엘리야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너희들 때문에 이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너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다. 너희들이 죽어야 이 땅이 산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죄를 찍어버리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 죄악의 근원이 처리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7번 기도하니 바로 3년 6개월 동안 막혔던 하늘에 단비가 쏟아지는 축복과 부흥의 장마비가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에 대한 의분을 가지십시오. 죄악을 멀리 하십시오. 떨며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분노 이외에 다른 분노는 가지면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분 이외에 다른 분노는 가지면 성도들 몸과 마음을, 영혼을 다 망친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은 사실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거친 말이 나오고 싶어요.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내가 심판한다. 다윗아, 분노하지 말라. 그들과 똑같이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늑대와 싸우다가 늑대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늑대와 싸우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양이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희를 늑대 사이로 보낸다. 그런데 세상의 불신자들 사이에 너희들을 보낼 때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낸 것과 같이 한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끝까지 비둘기의 순결함을 지키기를 원한다.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끝까지 악인과 함께 살며 악인이 우리를 억울하게 해도
우리는 그 악인과 함께 분노하면 안 됩니다. 분노하면 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대신 사와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어떤 의사가 분노와 암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이렇게 논문집에 발표했습니다. 분노할 때 암세포가 생긴다 발표한 거예요. 왜냐?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암 걸리기 3년 전을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카운셀링 해보니까 이 사람이 암 걸리기 전에 대개 2년 3년 전에 큰 분노에 휩싸였어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분노하는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암 걸린 사람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해봤더니 almost 2년 3년 전에 큰 분노로 자기 자신이 거기서 막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이 암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분노하면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올하루 살아가면서 분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분이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질 때까지 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고 용서하시고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못 받고 죽이는 자를 향해 억울하게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를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분노를 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이렇게 펴시고 큰 소리로 주여, 분노를 품지 말게 하옵소서. 분노를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로 이기게 하옵소서. 용서함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이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더 큰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분노와 원망을 이겨나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팔자가 제일 센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17살에 아버지를 떠나 형들에게 팔려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같이 그들이 팔아버렸어요.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보디발 장군 집에가 좀 살만하니까, 총무가 되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이겼는데 감옥에 들어가요. 세상에 이렇게 팔자 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는데 의의 하나님이 요셉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건져내어 만 30이 차는 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이루도록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날 때 창세기 45장에 그가 가슴에 분노가 있었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방성대고 가며 애굽 왕의 바로 왕의 귀에 들릴 정도로 엉엉 운 거예요. 방성대고 가며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내게 해를 끼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변하여 선이 되게 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나는 이미 마음에 용서했습니다. 당신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설 따름입니다. 이제 오십시오. 팔레스틴에 있으면 아직도 5년 동안 흉년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거기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이리 와서 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고센 땅의 풍요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서해 줍니다. 함께 삽니다. 영광을 함께 누립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은 최고의 권자에 올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고 마음에 앵그가 있고 마음에 복수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귀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날마다 감사함으로 분노를 이기며 십자가로 분노를 이기며 죄를 떨며 두려워하는 의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한 다윗은 날마다 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4편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의의 제사는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의의 제사,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청을 거절하면
주인의 명령입니다. 죽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이게 의의 제사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거절하고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했다. 그는 왕을 무시했다는 죄로 죽습니다. 포로 아닙니까? 노예 아닙니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것이 바로 의의 제사예요. 성도들 중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너무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상황 보고, 환경 보고, 눈치 보고, 대세 따라 움직입니다. 계산합니다. 타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들을 향해 시편 4편 5절은 말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전을 향해 기도하며 사자굴에 들어갈 줄 뻔히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두라평원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들어갈 줄 뻔히 알면서도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의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는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주여 내가 죽어도 내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바른 길만 가겠나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엄난해지고 폐허가지는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바른 길을 걸어가며 끝까지 주의 뜻을 행하다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나사 내게 그 얼굴빛을 비추는 순간 모든 상황이 다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얼굴빛을 비추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은 역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와 영광의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어나시는 순간 바람과 파도가 즉시 잔잔해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이 미국 땅이, 이 땅이 회복되는 대역전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다윗은 하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4편 7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다윗이 목동으로 있다가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왕은 모든 좋은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사람. 다윗의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지금도 그리워하는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때, 온갖 물질 부귀영화가 다윗의 손안에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물질 부귀영화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 믿고 얻은 기쁨, 의의 길 갈 때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 온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평안과 안전과 기쁨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대적들이 둘러 진치고 공격하려고 해도 다윗은 그날 밤 편안히 잠을 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편안을 주셨어요. 잠을 주셨어요. 내가 잠을 잘 때도 나의 안전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피난처가 되어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십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그리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라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6년 올 한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다윗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됨을 믿는 신앙으로 죄 짓는 것만 두려워하십시오. 날마다 의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평안과 안전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